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지구촌 아침 묵상입니다. 1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랏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더헷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대적 앞에서 시험받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언제나 방해가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에스라 4장은 그런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시험을 보여줍니다. 포로귀환 이후에 남유다 백성들은 눈물과 찬양으로 성전의 기초를 놓았지만 이제는 현실의 저항 앞에 그들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들은 단순히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불립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들이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은 처음부터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으로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킨 혼합 민족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과 우상 숭배가 섞여 있었고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에 이 도움을 주려고 제안을 했지만 실제로는 성전 건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검은 의도가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이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것만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함께 일하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러한 달콤한 말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곧 그들의 진심을 간파했습니다. 믿음의 일에는 이렇게 많은 협력자들보다 믿음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함께 간다고 해서 또 함께 한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스룹바벨은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은 인간적인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협력의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적으로는 타협하지 않은 용기스러운 그런 선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이 성전은 하나님께만 속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룹바벨이 그들을 끌어낸 직후부터 이 대적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동역자를 가장했지만 이렇게 거절당하자 곧 적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을 협박했고 두려움을 심어주면서 건축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신앙의 길에서 가장 큰 시험은 이런 외부의 강한 폭력보다 어쩌면 내부로부터 오는 그런 낙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오는 그런 순간에 더욱더 단단하고 튼튼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5절부터는 이 대적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들은 단순히 방해 수준이 아니라 아주 정치적으로 조직된 그런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뇌물을 주어서 행정적으로 공사를 계속 일부러 막아왔고요. 성전의 기초는 이미 놓였지만 그 뒤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로, 행정적인 문제로 기초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사람의 제도나 어떤 정치적인 부분, 권력 앞에 멈추는 듯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6절부터는 그들의 방해가 세대를 넘어 오랜 시간 이어짐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면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세월이 흘러도 대적들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여정은 어떤 일시적인 단발적인 그런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내로 증명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순간의 열정보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본문 7절 이하를 보면요. 그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고발장의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까지의 이 말씀들을 보면 그 당시에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의 다른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 그 주변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 시험의 과정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의 일을 계속 진행해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참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마치 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여건이 어렵고 계속 꼬이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정결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의 균형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걸어가시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룹바벨과 예수아처럼 이 어떠한 대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어려움보다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시험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우겨쌈 가운데 더욱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십시고 어떠한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